하나님, 저희의 눈은 어두워져 있고 저희의 귀는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을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하여 우리의 영혼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진실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마음의 심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저의 불완전한 믿음에서 나온 오류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지난번 증거했던 말씀을 수정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상태이고 죄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법칙에 대해서 분노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노의 법칙은 태초에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작용한 가인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에게서 발생한 분노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형제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땅에 흘러 피의 저주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분노가 질서로 작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분노의 질서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은 더 이상 평안과 안정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바까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이 땅에 임한 피의 저주로 인하여서 사람의 영혼은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브리어로 피하면은 누아,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리하다는 히브리어 누드, 이리저리 움직이다, 방황하다, 슬퍼하다입니다. 두 가지 히브리 단어가 동일한 의미이지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집 없이 방랑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모든 평안과 화평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화평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상태의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는 상태이며 유리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불화하여 집을 떠나 방황했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분노와 상처로 인하여서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방황했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태에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으며 인생의 목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 보지만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에 화목이 없고 불화가 반복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 상실되면 그 누구도 그 영혼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불화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 12월 경이니까 벌써 1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불화된 상태에서 구원되기를 바라는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소망하며 나그네 길을 걸어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결한 하나님의 진실이 있는 좁은 길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노의 질서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분노와 이 분노의 상태로 말미암아 화목을 상실할 때에 또다시 방황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화목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언제쯤이야?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화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저주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러한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의 피의 저주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즉 구약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교회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즉 두 번째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를 의미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시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우리의 인생을 불화하게 만드는 피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흐르는 가인의 그 분노의 피의 저주를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을 확증하였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흐르게 된 피의 저주를 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종종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의 실존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에게 임하는 이 저주에서 해방된 실존, 그 실존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실존에서 이 말씀의 실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성경에 선포된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은 진정 관계가 있는 건가요? 성경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칭의를 받을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피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불화가 반복되고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분노의 지배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인가요? 무엇으로 분노의 법칙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화평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은 어떠한가요? 끊임없이 분노는 계속 발생하고 이 분노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영혼의 실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놀라운 실존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화목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실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형제를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성질이 형제를 살인하는 분노의 성질과 동일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였지요. 우리의 피는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미흡함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는 분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형제를 향하여 무시하고 경멸하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이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은 자에게는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분노를 멈추고 갈라진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실제일까요? 어떠한 능력으로 분노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관계성이 화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분노의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갈라진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 이 땅에 임하게 될 성령의 때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피의 저주가 시작되고 이 땅에 성령은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모두 성령의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루어지게 될 실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문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을 드리다가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태에서
분노가 당연한 우리의 상태에서 나의 상태로 말미암아 형제가 상처를 입고 그 영혼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감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형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먼저 형제에게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요.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시브리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살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시브리서 9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대등하게 병치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함의 역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가 행한 행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대등하게 병치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의 실제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분노의 성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악한 성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탱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실제는 성령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실제는 성령입니다. 사람에게서 떠났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제사의 예물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여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두 번째 창조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한 인격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인격 교회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화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사의 예물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의 실존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능력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화목의 실존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화목의 실존이 이루어집니다. 화목은 헬라어 디알라소, 디아와 알라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디아는 철저히, 알라소는 변하다, 바꾸다라는 의미이죠. 철저히 바꾸는 것, 철저히 변하는 것. 그런데 본 문장에서 디알라소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 자신이 철저히 변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회개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회개라는 의미는 헬라어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다, 감정을 바꾸다, 견해를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 분노의 상태에 있는 이 모든 억울한 감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리의 상태,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하는 죄인의 상태. 마땅히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성질에서 분노의 상태에서 바꾸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면 화목은 회개와 동일한 의미이죠. 화목은 형제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은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면, 화목은 나의 분노로 인하여 상처 입은 형제에게 가서 그 앞에서 회개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바꾸어 주고 형제를 이해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회개하는 것보다 상처 입은 형제의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나요?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이토록 애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 형제의 마음을 바꿔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 다시 우리는 분노의 상태로, 분노의 지배 가운데 돌아가게 됐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의 성질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알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상태를 가지고 형제에게 가서 그대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죄라는 것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실을 조명하여 주실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모든 사람이 가진 본성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분노의 가정에서 자랐으며 분노하는 관계성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나도 상대방도 형제도 우리의 가족도 교회도 서로 상대를 향하여 분노하고 분노를 접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저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얻었던 하나님의 교회에 화목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노의 상태가 일상이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성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화목을 기대하지만 화목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나타내는 분노의 기질에 대하여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분노하면서도 자신이 분노하게 된 상처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형제가 분노하면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신이 내는 혈기에 대해서는 이해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해 주는 것, 감싸주는 것을 덕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믿음의 덕인 것처럼 왜곡하는 관념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분노의 상태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신에 대하여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덕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팀낙한 스님이 지은 화라는 책입니다. 팀낙한 스님은 세상에서 구도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덕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이 104세가 될 정도로 열광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토록 만족했을까요? 무슨 내용이 쓰여 있길래 사람들은 열광하며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였을까요? 팀낙한 스님은 화를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화가 자연의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설파합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생명의 에너지 가운데에 화는 성숙하지 못한 아기와 같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에너지, 자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가 분노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자를 보듬어 안고 감싸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화는 아기와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거든요. 내가 원하던 대답이거든요. 나의 아내가, 나의 형제가 내가 화가 나서 혈기를 낼 때에, 내가 성질을 부릴 때에 나의 이 성질을 좀 부드럽게 아기처럼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화는 진정되고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덕이라고 여기는 관념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성질이 아기와 같은 성질인가요? 진정 내 형제가 나를 향하여 분노할 때에 우리가 그 성질을 아기처럼 보듬을 수 있을까요? 분노는 사람을 살인하는, 영혼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 악한 마귀의 권세입니다. 내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며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는 이 악한 영의 권세가 행사되는데 그 실존에서 그 분노의 성질을 아기처럼 다루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에너지를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성과 악,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분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분노의 질서에서, 죄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구원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가짜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설사 거짓 평안이라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이 상태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의 실존이며 이렇게 사람들은 불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혈기 있는 상태를 회개하며 형제에게 다가갈 수 있나요? 누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가난한 상태가 돼요. 가장 나약하고 작은 상태가 돼요. 형제에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끊어진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의지를 주셔서 전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실 때에 바로 거기에 디알라소, 화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실존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방황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였던 실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실제를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은 실제이며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릎을 꿇고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이루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복하여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성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의 질서가 있습니다. 분노는 사망의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이 자연을 움직이는 생명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분노가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망의 질서라고 정죄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분노는 죄의 질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구도자라 말하는 자의 말을 그리스도인의 덕인 것처럼 어리석은 관념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며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완전한, 온전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 성령께서 직접 나타내시는 환상을 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이제 성령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 밀접하게, 존재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밀접하게 일치되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조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진리의 영으로 깨어났던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음성으로,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온전한 가르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감정이 분노로 나아가는 것인지, 강팍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인지 영을 따라가는 것인지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형제에게 나아갈 때에 화목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주신 성령의 법을 쫓아갈 때에 화목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실존은 화목입니다. 실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존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화목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생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연약한 가치관을 옹호하는 세상의 구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법이 이루어지는 실존을 경험하며 맛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실존이 있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